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예,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녁 증거할 말씀, 전해드릴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은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통로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15절 16절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베풀어 주신 영생의 선물을 믿는 사람마다 그렇게 얻게 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로 오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은 참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이 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호칭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혹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이와 같은 이제 호칭들이요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는 또 하나님이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12절에는 사자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상고하는 15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16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이렇게 호칭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이와 같은 호칭들은 사실상 이 동일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여호와, 혹은 또 하나님 이와 같은 호칭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2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을 서로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다양성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된 교제가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거나 제위이신 성자이시거나 혹은 특정한 천사이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메신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혹은 메신저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입각해서 증거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신학 이와 같은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그냥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냐,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지만 자기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바로 이제 다른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로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순간부터 지금 번제를 완전히 끝마친 이 순간까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 말씀하셨다는 것은 번제를 끝마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주제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에 함께 하셨으며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줄곧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고요, 또 저희들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인 관계, 이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마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셔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이렇게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체결하시고 15장 같은 경우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내 스스로 맹세한다, 너와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말씀한 것을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스로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약 20여 차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약 20여 차례나 요한복음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요 대단히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듣는 제자들,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도록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스스로 맹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로 말씀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될 수, 바꿔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엄숙하게 시행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타나는데 이 본문의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할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맹세하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님 또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한 글자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나 누구와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나 맹세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맹세 하나만 하죠. 그렇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전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말씀을 듣는 인간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해서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지도록
믿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배려와 자상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맹세는 아브라함의 최상의 순종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헌신을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과 같은 것을 전혀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최상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상하시고자 갚아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절 후반부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인정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은 모리아산으로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을 지켜보셨으며 확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보는 분들도, 격려하는 분들도, 칭찬하는 분들도 혹시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곁에서 보시고 받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하면서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과 18절 전반부에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 후반부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과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예배에 대해서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 곧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었는데 창세기 12장 3절, 15장, 17장 등등에서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만큼 약속의 확실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17절 초반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라도요, 복받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 받으세요 보다도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죠. 이 복 받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러므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복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저희들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7절 전반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말씀에는요 아주 풍성하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는 아주 풍성하게 너에게 복을 주고,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풍성한 축복, 가장 주목할 만한 복의 증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큰 복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7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이와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예. 이것은 자연적인 후손이나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유일한 후손이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씨, 너의 씨,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 특별히 킹제임스에서는 in thy se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y seed. 그래서 너의 씨 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단순한 자연적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 자연적인 이와 같은 그 생식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영적인 후손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적인 후손을 넘어서 유일한 후손이요 한 분이신 주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고 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 쟁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였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누구에게? 마귀로부터요. 예, 마귀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17절 후반부 말씀이죠. 예, 이렇게 이제 번성하고 흥왕하며 거대한 산을 이루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후손들을 헤아릴 수 없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어린 소년이 가진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5,000명이 넘고도 12바구니나 더 남도록 넘쳐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할 때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리고 메워버렸습니다.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막아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시나이 반도 같은 지역에서 이 우물은 마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요. 이제 이 부족 사회가 이루어졌어요. 네, 우물이 있는 곳은 오아시스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오아시스 그러면요 오아시스가 뭐 엄청나게 이렇게 클 것 같지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오아시스가 기껏 해봐야 뭐 큰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500m 정도, 이 지름이 한 500m 정도 이런 오아시스도 있는데요. 거의 대체적으로 오아시스는요 한 200m, 지름이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완전히 그 광야, 이 모래밭인데 내지는 또 이 광야 그냥 그 흙밭인데 예, 이제 모래밭
이 사막도 있고요. 흙밭 사막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광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흙으로 된 나무 뭐 풀도 거의 없는 흙으로 된 이와 같은 이제 그 땅을 가리켜서 광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없는데 딱 거기만 예, 물이 이렇게 솟아나와서 시내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물론 큰 시내는 아닙니다. 시내가 이루어지고 그 시내에 물이 흘러가니까 그 시내를 이제 좌우로요. 좌우로 이렇게 그 소위 올리브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쫙쫙 크고 또 풀들이 막 있고 그리고 그런 가면 막 새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요. 또 저 지저귀기도 있고 또 그 오아시스에 이제 베두인이라든가 이런 민족 부족들이요. 또 이렇게 진을 치고 또 살고 있고 이것이 소위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 소위 우물은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부족을 이끌고 있을 때 이 그랄로 내려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것을 또 이제 다시 파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메꿔버린다거나 뺏어버립니다. 그럼 또 이삭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판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아무데나 파서 물이 나오질 않아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4,000년 전 예, 그때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장비도 없는 아주 그야말로 원시적인 이와 같은 이 농기구로서 우물을 팠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메꿔버린다든가 뺏어버린다든가. 예, 그랬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예,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그 해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고 뺏기고 또 이주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이삭이 곡식을 심었는데 예,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주 엄청난 이와 같은 소출을 얻은 거죠. 100배요. 예. 그래서 여기 17절 중반부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와 같은 약속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창세기 13장 16절에 또한 칭의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다시 반복하신 것은 세월이 흐르고 모든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약속이 이렇게 세월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제 그냥 잊어버려야 될라나 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도 이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응답이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기도 노트를 보면은 하다가 중단된 기도가 정말로 많고, 물론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가끔 하다가 중단된 이와 같은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 10년, 20년 더 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또 다시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또 다시 언급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신 것은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예, 저희들은 살아있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예,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아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육체는 살아있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살아있고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씨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럼 대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적은 당연히 마귀죠. 그렇습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귀와 마귀가 사용하는 죄와 사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인 죽음을 물리치셨으며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문은요 성문을 의미합니다. 성문, 성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런 문이 있죠. 예, 우리 한성엔 우리 이제 서울이 옛날에는 한양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양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요. 이 한성이 있습니다. 서울을 삥 둘러서 뭐 저쪽에 북한산성이 있고 남한산성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이제 문들이 모두 다 과거에는요 성의 문이었죠. 한성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곧 성문은 성 내의 주민들과 성읍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이 성문을 열지 못하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문을 차지한다 라는 의미로서 성을 점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성의 모든 주권을 빼앗는 것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무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인 죄와 사망을 제거하시고 무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전반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즉 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최초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될까요?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요. 여기 본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후반절로 19절 말씀은 믿음을 통해 오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6절 후반부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후반부에 이는 아브라함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형태의 축복이든지 간에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는 다리. 축복이 되는 파이프. 예,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저희들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희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데, 이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시험은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나 가혹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야, 이것은요, 얼마나,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1장 2장 보면은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아서 폭삭 망해버릴 만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야말로 벼락을 맞듯이 하나님의 그 매서운 이와 같은 징계가 임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하면서요, 욥 곁을 떠났습니다. 예, 욥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전혀 욥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적신이 되어서 모태에서 나왔은즉 적신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하루 아침에
자식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린다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모든 그 동방에서 제일 큰 사람인데요, 그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하루아침에 약탈당해버린다면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예, 내 사람 욥은 그와 같은 것을 견딜만한 그 같은 그릇이다. 욥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시련을 견딜만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계속해서 겹겹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집안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되는 것이 없을까?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와 같은 어려움, 시련,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요, 마음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을 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믿음으로 지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함정하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더한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공로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을 때 저희들이 단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으셨죠.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 피로 저희들을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단순히 하나님 은혜가 선포될 때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반응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의 번제를 마친 장면을 아브라함이 그가 거주하던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여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사환들에게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 사환들에게 말을 하고 이 사환들은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19절 전반부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예,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사원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 그에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지만 이삭은 희생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영웅다운 모습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승리한 장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부엘세바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믿음의 영웅의 자태가 나타나지만 한편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끝마치게 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도 기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까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을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번제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본을 삼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을 삼아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의 시련이 있었고 특별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그 시험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여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파도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그릇들로 저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와 백신 접종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두 다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몇몇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사업과 직장과 또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호가 자는구나. 그래, 감사해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